제가 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로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몽골에 갔었는데요. 원래 선교 가면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문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 현지 전통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에 가서 활을 쐈어요. 몽골 활을 처음으로 쏴봤습니다. 저는 제가 몽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쏘는 족족 100% 명중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 명중시키지 못했는데 정말 잘 쐈습니다. 더 압권인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2시간 동안 말을 탔거든요. 말을 타는데 제가 말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타는데 처음 제가 타봤거든요. 말을 진짜 타고 달렸습니다. 보통 잘 못 달려요. 말 타기가 힘들거든요. 말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덩이를 때리고 그래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인디안들이 말 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달렸어요. 제가 우리 몽골 친구들도 그때 같이 말을 탔었는데요.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딱 서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달리는 그 정도 제가 수준이었어요. 정말 잘 탔거든요. 시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잘 타도 몽골 친구들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합하는 대열에서 이렇게 조금 처지게 되었습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몽골에 계신 뭉우물도 목사님, 그 사모님, 초코 사모님 같이 말을 탔거든요. 말들을 정말 잘 타세요. 여기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한 5분쯤 달리니까 앞에서 우리 초코 사모님, 뭉우물도 목사님 사모님이 타신 그 말이 갑자기 막 흔들리더니 사모님이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한 발이 그 안장 발꼬리에 걸려가지고 한 2, 3m 질질 끌려가셨어요. 뒤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안 다치셨어요. 역시 몽골 분이시죠. 안 다치셨어요. 제가 딱 그걸 보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에게 사과했어요. 말아, 미안하다. 괜히 뛰자고 해가지고 내가 너 때리고 그랬다. 제발 좀 살살 걸어가자 얘기하고 오는 내내 걸어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까불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가 뭐라고 처음 말 타면서 막 달리면서 막 잘 탄다고 그러고 그 사모님이니까 떨어져도 안 다치고 그러지 제가 그렇게 달리다가 떨어졌으면 여기 못 서 있겠죠. 몽골 땅에서 아마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잘 달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11장부터 가게 되면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근사한 모습들, 굉장히 신실한 모습들과 다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그렇게 말에서 떨어질락 말락 할 때 말이 흔들리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무탈하게 살다가도 큰 위험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었어요. 굉장히 위기죠. 생계가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일 수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고 이랬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붙어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거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위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인생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생의 진짜 위험, 진짜 위기는 그렇게 뭔가 없고 아쉽고 잘 안 풀리고 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거침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 때, 내가 정말 말 잘 타는 전문가일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인생 살았어요. 보면 나라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가난한 나라 물려받지 않았어요. 강성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이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당시 근동 지방의 실력자였던 에고의 바로가 이 솔로몬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워낙 강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돈 맺지 않습니까? 딸을 보내서 솔로몬과 혼인관계에 또 듭니다.
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 받은 다음에 갈 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줘서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부럽죠. 부럽죠. 돈만 많고 힘만 많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똑똑하기까지 해요. 정말 지혜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 다 압니다. 돈 많고 잘났고 부양 국력의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한 뭐 이런 솔로몬이에요. 고등부할 때 아이들에게 야 솔로몬 이런 사람이래, 야 너무 부럽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재수 없대요. 재수 없대요.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부러운 거죠.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 가다가 보면 이제 나이트 클럽 있죠. 나이트 클럽에 간판에 솔로몬 나이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이트 그런 거 안 보십니까? 네. 보면 종종 이 나이트클럽 간판에 전혀 기독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업종이죠. 거기에 솔로몬 나이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이트클럽이 뭐 음지에서 돈 버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솔로몬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가 보죠. 아니면 뭐 지혜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만큼 솔로몬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받은 왕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이제 사리분별이 조금 어려우실 때, 그때 솔로몬에게 목숨의 위험이 있을 만한 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아도니아라는 압살롬의 동생, 잘생긴 그리고 빼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정되어 있던 솔로몬 말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연로한 아버지와 이렇게 겨루면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왕위에 내정되어 있던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그런 위기에 이 솔로몬이 처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쿠데타를 진압하게 되는데 누가 이걸 진압하는가 하면 아도니아와 달리 원래 왕위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엄마가 해결해줘요. 솔로몬 엄마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대신들이 도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솔로몬이 굉장히 유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어렸다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이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쿠데타가 이제 진압이 됩니다. 진압되고 이제 왕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갈 무렵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왕위에 이제 딱 올랐어요. 쿠데타는 진압되었는데 그 진압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이 한번 가십니까?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쿠데타를 겪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용도자 밑에서 시종생활을 하다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아요. 그 말 안 듣는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들죠. 가난한 마음 듭니다. 내가 모세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도 분명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땅에서 해볼 만한 경험은 다 해본 백전노장 아버지 다윗이에요. 이제 나라가 막 섰고 쿠데타를 이제 치렀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대신 올랐는데 그런 가난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아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빈번하게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 일생에 딱 두 번 나타나시는데 이때 처음으로 기브아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복을 주세요.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겸손하게 난 작은 아이다 표현해야지 해서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은 자기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작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주신 백성들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송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함이에요. 왜 솔로몬이라고 돈 욕심 없겠습니까? 왜 부귀영화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런 거 구해야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당장 급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앞세대 사울의 예를 솔로몬 알고 있어요. 왕 잘못하면 한 칸에 날아가요. 멀리까지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됐다고 마냥 처음엔 기뻐하죠. 대통령 말로 다 어떻던가요? 대통령 잘 못하니까 굉장히 다 어려워져요. 솔로몬 그거 알았어요. 백성을 맡긴 맡았는데 내가 단회 목사가 되긴 됐는데 도무지 한 달에 한두 번 설교하다가 매일 설교해야 돼요. 안 되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때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왕 잘못하면 한순간 날아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작은 소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돈 지금 필요 없고 지혜 주십시오. 이 상황이 그 솔로몬에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요. 왜 기뻤느냐? 이거 했는데 지혜 구원에 기뻤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쁘셨어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 가난한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아직까지 잠재적 위협이 있는 이 적들을 멸하라는 것, 이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야. 지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구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 주시잖아요. 부귀 주시고 영화 주시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 솔로몬이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 당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찬란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 덕분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위태롭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나잖아요. 하나님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올곧게 우뚝하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에게 이렇게 현현해 주시는 것, 나타나 주시는 것,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한 번쯤 이렇게 안부 물어야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내가 가진 것 몇 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드림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들을 신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비하죠. 십자가의 죽음에 방불할 만큼 큰 하나님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난 능력자니까 내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내 이 인생 세워야 되겠다, 내 인생 책임져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전심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위기 때 솔로몬이 그거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 때문에 20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게, 솔로몬이 딱 2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전반기까지 참 멋진 인생 살았어요. 멋진 인생 살았는데 11장부터 정말 그 나쁜 인생 살았죠. 참 미운 인생.
미워 죽겠어요. 미운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세요.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솔로몬을 질책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솔로몬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일찍이 2번이나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빈번하게 심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심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너무 나의 모든 것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뭐 아내 정도 되겠죠.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 귀하고,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죠.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다 줍니다. 다 주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뭐 표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너 사랑해. 이것들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순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날 배신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이렇게까지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시시한 거 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준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가 너한테 이래 큰 부귀를 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달라는 그 지혜라는 것 다 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화로운 것, 가진 모든 권력들 내가 준 건잖아.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 지혜, 그 밖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에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자신, 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현현하세요. 현존하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뚝하니 세워주셔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은혜 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마지막 현현, 2번째 현현이 2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이 20년 만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불안했죠. 왕대 가지고 어리버리하게 어리둥절하게 아무것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상황 달라요. 열국들이 찾아와서 공물을 바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국력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위기라고 그랬죠. 인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죠. 뭐가 위기입니까? 이때만큼 잘 나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만큼 거침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뭐가 위기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님들, 솔로몬 주변에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마저도 솔로몬 눈치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쉬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2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죠. 성전 건축하는 거 7년 했습니다. 그 외에 더해가지고 14년 동안 왕궁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다 썼습니다. 표현이 이래요. 표현이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친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내 마음에 품었던 것, 사소한 거라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기브아에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20년 만에.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솔로몬이 8장에서 우리가 뭐 봤습니까? 성전 짓죠. 성전 짓고 헌당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봉헌 기도를. 그 내용이 이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만일 우리 조상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헌당 기도, 봉헌 기도거든요. 오늘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처럼 보여요. 그렇죠?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십시오. 주님의 눈을 주야로 이곳에 좀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내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기도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 헌당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들으시고 그 다음 뭐 날에 나타나시든가 아니면 길게 잡아도 한 달 뒤에 나타나시든가 이렇게 나타나셔야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봉헌한 다음에 이제 7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이라고 나타난 것이 13년 뒤예요. 13년 뒤.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해야지, 기도 들어줘야지. 그러면 다음날 나타나셔야죠. 한 달 뒤에 나타나셔야죠. 길게 잡아도 13년, 뭐 1년 뒤에 나타나셔야죠. 근데 13년 그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룬 그때, 마친 그때 나타나셨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그것에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솔로몬이 지금 위험하게 됐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 위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맡고 있는 그 인생의 절정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께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첫 번째 나타나시고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훨씬 이전에 13년 전에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 양상이 조금 달라요. 양상이 처음에 나타나실 때 솔로몬과 하나님이 꿈속이지만 뭐합니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이 대화가 뭐 훈계처의 대화 아닙니다. 굉장히 살가워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예요. 내가 너 뭐 해줄까? 내가 소자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 너 대단하구나. 네, 너 지혜 말고 네가 원래 가지고 싶은 거 이거 다 줄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안 그래요? 진짜 아버지 아들처럼, 진짜 사랑하는 관계처럼 대화해요. 첫 번째 현현하셨을 때. 두 번째, 오늘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화 없어요. 대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무슨 징조가 보여요? 솔로몬이 영적인 귀가 막혀가고 있구나.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솔로몬 될 거 없어요. 또 하나 단서가 있어요. 지금 위험하다는 걸 드러내는 데가 처음에 기브아에 이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매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이거 널 다 주겠다. 너희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늘 다는 단서 같은 게 조건 조항이 하나 있어요. 조건 조항이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단서를 똑같이 다는데 단서가 달라요. 단서가 달라요.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지 않으신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들을 마친 데예요. 성전 완성하고 왕궁 완성하고 그 밖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때, 경사잖아요. 경사 때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여, 밑에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경사스러운 날 단서를 다는데 긍정적인 단서는 두 구절. 그 반대로 너 앞으로 큰일 날지도 몰라 라고 부정적인 단서를 다는 것이 2배입니다. 2배. 4절에 걸쳐서 있어요. 네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라, 이런 악담까지 하고 계십니다. 언제 그러세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칠 때.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마음 가운데 심중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진짜 위기는 우리가 뭔가 모자랄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거리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말 타는 거 말씀드렸죠. 말 못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 타다가 이렇게 뭐 가는 건지 뛰는 건지 가다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만 좀 아플 뿐이지. 진짜 언제 위험합니까? 질주할 때, 질주하는 말 위에서 한번 떨어질 때 죽잖아요. 잘못하면. 슈퍼맨의 주인공 옛날에 승마다 떨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잖아요. 인생이 위험할 때는 내가 서툴 때가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럴 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그때 인생 가운데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위험할 때 나타나 주세요.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듣는 귀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대꾸할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뒤에 15절부터 솔로몬의 업적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룬 기적들, 업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지다가 11장에서 솔로몬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망한 거죠. 꼬꾸라진 거죠. 우리 인생이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렇게 귀가 막히고 말이 안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만 내가 그렇게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내가 잘 나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솔로몬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솔로몬 부러운데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은 구약의 인물들이,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 진짜 큰 복 받았어요. 2번이나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음성을 좀 들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자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솔로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복을 좀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솔로몬 뭐에 맡겼습니까?
화려한 그 높은 자리에 맡겼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부귀와 영화와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와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드리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놓쳐버려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나 도우셨고, 나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나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런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민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다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하나님 믿고 처음 타보면서 나 말 잘 탄다 그래 착각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아이쿠 내 처음 타는데 달리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내 주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그런 음성에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잘 산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복 뒤에 있는 하나님 모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음성을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같이 꼬꾸라지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둘로 쪼개는 그런 인생 아니라 후손들을 더 반드시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